은혜 받고 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또 예민하고 성령은 또 정확한 분이에요. 적당 비스무리하게 절대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시지 그렇지 않고 안 쓰시고, 또 하나님은 어지간한 그냥 비워낸 그릇을 안 쓰셔요. 깨끗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거룩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치는 못하지만은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한 번 비워내고 또 한 번 부셔버리고 또 한 번 깨틀고,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를 받는 그릇으로서 이건 안 된다 할 때는 그릇을 우리가 지금 깨버리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 또 깨끗이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귀하다면은 앞으로 살아간 날들이 귀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짧은 분이 너무 많아요. 저도 벌써 반 코스를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죠? 앞으로 이 평생을 더 산다면은 124세를 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직, 목사님 저는 아직 하프 코스 안 왔습니다, 반 코스 안 왔습니다 라는 분은 행복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쏜살 같다는 게 맞는 거예요. 금요일 날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금요일로 왔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지면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일을 주어진 거예요. 그럼 그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지나가면 보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지나가고 안 해도 지나가고, 이렇게 예배 3번씩 4번씩 나와도 일주일 지나가고, 여러분 또 주일 한 번 나와도 지나가고, 그러면은 주일 한 번 나온다고 해서 또 뾰족하게 또 시간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또 많이 모아지는 것도 아니야. 또 이렇게 새벽이나 각종 예배 나왔다고 여러분 손해보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아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내 기준과 내 코드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2023년 벌써 7월 7일입니다 음력 7월 7일은 우리나라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7월 칠성날이라고 유명한 그게 있습니다. 어제거나 오늘 여러분 7자는 너무 좋은 거야. 7자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7자는 다 좋아. 7자를 영어로 뭐라 하죠? 세븐칠. 7자는 너무 완전 숫자예요. 7자는요 얼른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며칠 동안, 홍장로님? 6일 동안 창조한 다음에 일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 했어요? 쉬셨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난 게 뭡니까? 일이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다들 지긋지긋해 그랬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쉬어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안식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니, 하나님 대가도 없었는데, 아니야 쉬어. 먼저 쉬고 그 다음날 일하러 가니까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너스를 받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주어지면요, 그 일은요 노동의 어떤 물질이라든가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했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의 노동의 가치가 진짜 아름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24시간이 모자라서 25시를 사는 것처럼, 24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25시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이해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갈 때 안 믿는 사람 돈을 벌면은 사실은 그랬다고 해서 또 안 믿는 사람이 잘 된 것도 아니야. 또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손해본 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심어놓고 어느 날 거두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고민하면서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에 대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 거룩에 대한 시험을 받고 한번 거룩에 대한 도전을 한번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건데,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은 이 거룩하고 용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신 대로 중요한 게 용서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는 용서받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돼. 용서 확신. 용서의 확신이 없을 때하고 용서의 확신이 있을 때하고 뭐가 있냐면,
용서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죄의식이 있어요. 사람이 언제 사고 나냐? 죄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사고 나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지.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여전히 그는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번제를 안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회개의 전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증스럽게 예배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 때문에 착각하는 거야. 저분이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이야 하나님 경외하고 1등이네. 다윗은 얼마든지 숨기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안 받았구나. 그걸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원하는 걸 해갖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다음에 그가 여러분 하는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 앞에서 이제 이 도를 가르칠게요. 여러분이 병이 나든지 여러분들 문제가 있든지 어떤 큰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야 저번처럼 병 들어도 하나님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치료했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나도 의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성도의 중보기도와 내 속에 막 믿음이 역사하면서 오히려 어느 날인가 나사 보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회개를 많이 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줬지? 철저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 낫지 않아도 나 됐습니다. 왜? 깨달았거든요.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 도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 그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앞에 죄를 지은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 아만 없애면은 다 끝날 줄 알았다. 근데 어느 날인가 우리 앞에서 우리 아내를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하나님 목전에 죄를 졌구나. 그때는 모르고 막 죄의 낙서를 즐겼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네.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철저히 한 거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 선생님 그래요? 난 눈 감으면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난 무슨 죄를 지면 하나님 뭘 줄 알았는데 내가 죄를 때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 죄를 짓기 전에 미리 알고 죄 안 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런 걸 이제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나는 이제 의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이 드리는 이 예배 찬양이 달라졌어.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받았어? 근데 이제 죄 문제 해결한 다음에 시편 51편은 의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이 내 혀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이 혀가 중요한 거예요. 혀가 한치도 안 되는데 온 몸에 점수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야 앞을 보니까 잘생겼고 눈 이목구비 잘생겼고, 그런데 말을 하는 순간에 막 말이 완전히 이건 무식이 아니고 세상에 100점 주려 갔다가 1자 빼고 빵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면에 아니네 말 한마디 와 영자에 1절 100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될지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취소해 주세요. 말로 부정했기 때문에, 말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다윗도 자기 노력으로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 오늘 내 혀를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하고 내가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한 시대 속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염려스러운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환경이 여러분 불평하고 싶어, 막 쌍욕을 하고 싶어, 막 억울한 걸 얘기하고 싶어. 그래도 여러분이 거룩성을 회복해서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입술이 열려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래 네 입이 말이 얼마나 이쁘냐, 네가 말한 대로 드릴지도 할 정도로 나간다면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목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하면 들으시고 움직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할 때요, 현실이 힘들어도요, 아니야, 하나님이 한 번 손대주면은 사람 앞에 상상 그 이상의 복을 볼 거야. 오늘 심야 집회 나온 여러분, 하나님 내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만난 다음에 자기 입이 부정스러운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말하면 부정스러워봤자 얼마나 부정스럽겠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입을 숯불로 지어달라고 했던 것은 강단에 쓸 때마다 하나님 말씀 빙자해서 너무 강하게 막 그냥 막 해버린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 입을 성령의 이런 제단 숯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사야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부드러운 말인데도요 복음을 들 정도로 말씀의 능력이 간 거예요. 저는 이사야가 내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세요 했을 때 그가 욕하고 비난했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도 자기의 말이 더 가지 않았을까, 그걸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했을 때 아직까지는 말씀을 전한다 하는데도 자기 논리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머리에 어떤 걸 가지고 말씀을 이용했던 게 아닌가, 그걸 깨달은 게 아닌가. 그래 진짜 성령의 불 지짐 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다 보니까 이사야의 복음이 듣는 자가 막 아멘하고 막 역사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종에게도 입술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저의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나도 기도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만이 전파되도록. 여러분 오영복의 어떤 언어 말이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음성을 줄까. 특별히 시편 51편 꼭 여러분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다윗이 이후에 찬양의 삶, 아름다운 삶을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용서의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용서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요 어떤 게 없냐, 억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화면 한번 볼까요?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뭐냐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 그리하면은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어디로부터? 주 앞으로 누구에게? 회개받은 용서받은 여러분에게 이 말이야. 이건데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을 옛날 성경은 유쾌한 날이야. 여러분 찌뿌듯하고 무겁고 힘듭니까? 회개와 용서받고 상쾌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도 상쾌한 거야, 통쾌한 거야. 이건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날 용서했네, 내가 오늘 용서받았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와요? 기억이라고 하는 거. 기억이라는 거. 기억은 하나님도 기억이고 인간도 기억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기억하시고 기억 마시고가 그 노래 두 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주님 기억하시고 내가 회개한 다음에는 이제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도말시킨다. 하나님께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의 죄를 지워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를 여러분이 고이 간직하면 돼야 한대요. 여러분도 지워야 돼요. 이건 하나님 용서해 줬다. 왜? 의식이 오면은 예배가 상달이 안 돼, 찬양이 안 돼. 다 두렵고 항상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용서해 줌과 이 거룩성과의 관계가 있어요. 용서의 확신이 있고, 두 번째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때문에 내가 피해자다 그러면은 가해자에 대해서 용서해 주기도 하고, 이 용서, 이건 내가 이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는 내가 용서하는 게 이게 또 매우 중요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오냐면요, 첫 번째는요, 희한하게 돼요. 자유함이 와. 내가 남을 용서하면은 자유함이 와.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사람도 느끼면서 억압을 당해. 그런데 내가 더 억압을 당하는 거야. 어느 날인가 내가 용서해 주는 순간에 내가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밀양이란 영화를 봤어요? 밀양이란 영화 안 보셨으면 넷플릭스나 이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밀양, 밀양 전두현이 주연으로 나와요. 전두현이 큰 여러분 어떠한 그 피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해자가 막 노래하고 다니는 거야. 와, 용서받았다, 하나님 용서였다. 근데 자기는 용서해 준 사실도 없고 자기는 아직 해결이 안 받았는데 자기를 피해를 준 사람이 하나님 기도에 용서받았다고 막 노래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면 우리 죄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죄를 고백해 줘야 돼.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용서해 줘야 돼. 이게 전인격적인 용서야.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정이라겠죠. 죄를 졌구나 아는 거야. 감정, 하나님 통해 자복하는 거야. 의지, 결단하는 거야. 다시는 죄 안 짓게요. 다시는 실수 안 할게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는 상대방을 풀어줘야 돼. 상대방 불쌍하잖아요. 어쩌다 나에게 죄를 졌어. 근데 우리가 안 풀어주는 거야. 언제 이게 가능하냐?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할 거예요. 우리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9절 봅시다. 한번요. 19절 가능성을 보는 거야. 그거 아닐 건데 13절. 누가 봐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무하라,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이거 조금 우리 관심 가집시다. 여기 13절이네요. 여기 보니까 서로 뭐라 했어요? 용납. 또 피차 뭐하라? 피차 용서. 그러니까 서로하고 피차는 같은 거야. 피차, 너와 나 관계. 그리고 이 용납과 용서가 어떤 관계에 있냐면 용납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납했잖아. 우리 회개 기도를 받으셨어. 그렇듯이 이 용납은 내가 받아준다고 하는 거. 또 내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당신의 그 고백을, 당신의 잘못을 내가 오늘 용납해 인정해 줄게. 그러면서 용서가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피해자도 가해자도 용서가 되면 이제 뭐가 지어지냐? 가해자, 피해자가 없어져. 그런데 이건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돼. 근데 열매가 너무 쓰라려. 다윗이 용서를 받았는데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물론 다윗이 용서를 받으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엄청난 재난을 줍니다. 앞으로 네 자녀들, 네 죄 때문에,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 자녀들이 엄청난 막 비극과 비통이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사랑하는 밧세바를 통해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죄의 쓰라린 열매를 내가 거둬다 죽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죄 용서받지만은 그 죄에 대한 추수를 내가 거둬야 되기 때문에 죄는 용서받네, 함부로 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건 물질로 하나님이, 어떤 건 우리 몸을 통해서, 어떤 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죄는 그럴 때 무서운 거예요. 용서는 감사하지만. 그러면 용서를 받지 않았다 억압이 와. 억압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 경직된 상태에서 또 여러분 막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 그 놀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이 놀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왜 그걸 활용하고 이 효과를 봤냐면, 저는 이쪽도 차 타면은 뒤에 우리 애들 뭔가 할 때 손을 올리는 것도, 운전하면서 요만큼 가는 것도, 제 안에 탔을 때 뭐 돌아가면 50견이 아니고 그 있잖아요. 그 회전근막 이런 것들 신비할 정도로 3년 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내 회복을 받았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이쪽으로 그게 왔어. 똑같은 현상이야. 그래서 여기 한 달 동안 다니다가 마지막 MRI 통해서 목사님들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초상이 나오고 하면서 이거 포기하고 하면서 나 기도하자. 옛날에 관계했다. 그런데 사람은 역기를 철봉을 막 근육을 하면서 우리의 이런 막 근육이 하는 게 있고,
요 어깨와 살갗에 붙어 있는 이런 섬모라든가 이런 얇은 근육은 살살 마사지할 때,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하루에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 둘 지금 그 자리에서 해보세요. 한번 시작. 이렇게 자 차렷하고 권사님 이따 쓰시고, 자 내가 하는 대로만 해요. 자 5번 이렇게 손 떼지 말고 올려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속에 있는 근육이 아니고 겉에 있는 근육을 운동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5번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 떼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안 돼요 이게요. 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장롱 떼세요. 네, 다섯. 반대로 이렇게 하나, 처음에는 안 돼.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뇌가 양쪽을 하면 좋아요 의사가 아니래. 뇌가 혼돈이 온대. 한쪽하고 또 한쪽을 하래. 왼쪽으로. 다시 다섯. 시작. 별거 다 하죠. 하나 둘 살살 셋 넷. 이게 운동이 되나? 놀라운 운동이 된대. 그 다음에 또 앞으로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안 되죠. 누가 보니 이상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그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478이라는, 들어봤어요? 478. 오늘 TV에서도 하더라고. 478은 뭐냐면은 이렇게 서 있는 가운데 입을 다물고 혀를 가만히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4초 동안 숨을 코로 들어 마시는 거야. 시작. 그런 다음에 7초 동안 스톱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8초 동안 숨을 내뱉는 거야. 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의사가 얘기하는데 하루에 5번씩, 한 번에 5번씩 몇 번 하고 몇 주일 다 경험해 볼 때 이 심장부터 어디부터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해볼까요? 한번요. 들어 마실 때 4초요. 코로, 입으로 아니에요. 코로. 시작. 내뱉어요. 나 입으로 나오네. 이게 안 되니까. 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 하나님은 막 묵은 걸 통해서 뭐 달리기를 통해서 막 온몸 이렇게 통해서 속에 있는 근육도 있지만은 대개 남자분들이 오늘 50견부터 그 섬유 그런 것들은 다 이 살갗과 연결된 조그마한 그 실날 같은 그런 어떤 그 근육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움직여주면 놀랍게도 염증이 사라지면서 운동법을 통해서 40만 원, 50만 원. 한 목사님이 목사님 나 요즘 막 큰일 났어요. 이거 움직이도 못하고요. 그래서 서울 가서 주사 한 대 맞는데 30만 원. 맞을 필요가 없어.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경직되잖아요.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게요? 유연성을 키우는 겁니다. 태권도 기마 자세 쫙 합니다. 그거 딱 보니까 완전히 굳은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게 손의 유연성, 오르간 다 마찬가지고, 자전거를 타도 그렇고 뭘 타도 그렇고 사람이 일단 굳으면 부러지는 거야. 갈 때처럼 유연성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용서받지 않으면 사람이 경직이 됩니다. 항상 긴장이 돼요. 얼굴이 불안기가 나와. 막 얼굴에 공포가 있고 들키면 안 될 건데. 그리고 남을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 편한 것 같죠? 절대 안 그러세요. 긴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용서해 줄 때, 내가 그럼에도 용서해 줄 때 자유함이 온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3절에서는 서로 용납하라. 또 피차 용서하라.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누구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서로라고 할 때 성경적인 것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주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나도 잘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자유함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함.
또 용서의 가능성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용서, 진짜 용서 가능한가? 도저히 이것만큼은 내가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용서 못할 거야. 억울해, 너무 억울한 거야. 용서의 가능성 읽었어요 우리가요, 그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13절 다시 봐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할 수 있구나. 이게 용서의 가능성이에요. 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볼 때, 야, 내 죄가 더 컸다, 네 죄가 더 컸어, 너는 지옥 갈 죄야.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해 줬어. 목사님, 하나님, 나는 이것만큼은 도저히 용서 못해요. 나 우리 남편 용서 못해요. 나 우리 부모님, 우리 애들 용서 못, 나 우리 형님, 우리 동서 용서 못해요. 안 돼, 안 돼.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줘야 돼. 하나님을 줘야 돼. 그러고 날인가 억만 죄보다 큰 죄를 묻지도 않고 용서해 줬는데, 거기에 보면 조그만 눈곱 많은 죄를 가슴에 품고 그냥 그럴 필요가 있나? 나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다윗처럼 기도가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내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그래서 용서의 가능성은 나의 더 큰 죄도 용서하신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줬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드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새 사람으로, 큰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다 뭔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 낡은 사람, 옛 생활 다 그랬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은 결론은 뭐야? 수요일 날 족보를 많이 얘기하면서 이 영적인 족보를 위해서 개발을 뭐로 만들었죠? 저기 베드로, 또 아브라함, 또 누구죠? 사라, 다 마찬가지야. 또 누구? 야곱, 다 이름 바꿨잖아요. 그래, 이름답게 살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의 결론은,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영복이라는 이름 말고 새로운 이름을 줬는데, 그건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오영복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로 남을 전도하는 전도인을 살아야 되는 그 사명이 바로 그 영적 족보의 결론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베드로 이름을 바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삭, 야곱의 이름을 바꿨을까요? 아브라함, 사라의 이름 왜 바꿨을까요? 이름답게 살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낡은 사람, 흔 사람, 옛 생활에 사는 자가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이미 되었다 이거예요. 새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답게 살면은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삶의 자세가 달라져. 용서받았다. 새롭게. 우리가 광양제철이나 어디요? 광양제철이나 저 포항 가면은 용광로 있어요. 용광로 혹시 보신 분들, 용광로. 그러면 옛날 대장간 보신 분들, 대장간 풀무 그거 푹 해가지고 막 그냥 고물 집어넣은 나중에 막 두드려가지고 호미도 나와요. 여러분, 용광로, 그리고 이런 불 속에 들어갈 때는 다 주전자부터 고철부터 자기 개성을 가지고 살다가 다 찌그러지고 다 한 거 막 폐기물이야.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간 다음에 수천도가 되는 불로 녹인 다음에는 주전자가 아니고 옛날 그냥 무슨 호미 낫자루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철판으로 돼갖고 그 철판이 가늘게 따라 시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오르간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의 중요한 그 전자비표 다 들어가는 그 철이게 되는 거야. 그 철을 말아서 막 싣고 가잖아요. 큰 크레인에다가 철에다가. 이것처럼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은 뭐냐면요, 옛날은 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주전자처럼 살다가 호미처럼 살다가 막 비행기처럼 살다가 그냥 나중에 막 팽개쳐가지고 남들이 볼 때 와, 아우 더러워, 아우 녹슬었어, 아우 추해, 아 저거 바꾸어야 되는데, 저거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되잖아요.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나도 그렇고 버리면 난 또 찾아오는 사람이거든요. 아까워 죽겠어. 막 그냥 아까워 죽겠어.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용광로에 집어넣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준 우리는 이제 증거가 나타나야 돼.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바로 거룩성이요, 거룩성이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10절은 말씀했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새 사람은 증거가 하나 있어요. 하나 증거가 있어요. 새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다. 1절로 오니까요, 1절에서는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지배를 받는다. 위의 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창조의 세계, 성령의 세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향을 받으며 살다 보니까 뭐를 여러분이요 이제 죽여요? 육체의 것들, 그리고 땅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다 지배하고 다스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땅의 세상의 뉴스, 세상의 소문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거룩성이 훼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옆에를 구하지 마세요. 돈 구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알아 다 해줄 거예요. 아버지만 구해. 아버지 필요합니다. 아버지 지혜, 아버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땅의 지배를 받으면은 계속 땅은 뭐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땅에는 뭐예요? 돈, 명예, 집 다 자랑할 거 다. 없으면은 낙심하고 있으면은 자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땅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좀과 동록이 있대. 동록은 막 쓸어버리는 거예요. 막 녹슬게 하는 거예요.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땅에다가 물질을 심고 땅을 자랑하다 하나님과 연관이 안 시키면 나중에 다 파먹은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 숨겨놨나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 옛날 얘기. 옛날에 한 마을에 띨띨이하고 여러분이 또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아이고 띨띨이는 애가 띨띨해. 근데 돈이 많은 거야.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돈을 어디다 감출까? 근데 친구 하나 때문에 도저히 저놈이 다 가져갈 것 같다. 산에다 파묻을까? 아니면 어디 파묻을까?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산에다 파묻으면 걔가 파갈 것 같고. 그래서 바다 깊은 곳 한 곳을 지정해 놓고 거기다 숨겨 놓으면 안전하겠지. 그래서 비싼 배를 불러가지고 엄청난 그 돈, 황금, 보화를 가지고 배에 싣고 바다 한복판에 갑니다. 그런 다음에 풍덩 빠져놉니다. 표시를 해야 되지. 표시를 어떻게 할까? 김복순 권사님, 표시를 어떻게 해? 바다 빠뜨려 놓고. 김복순 권사님, 표시 어떻게 해야 돼? 바다다 숨겨놓고 표시를 해야 되잖아. 배에다가 표시를 했어. 배에다가 여기다 금을 권았어. 그리고 집에 왔어. 나는 찾으러 가자. 배에다 표시만 했지 어떻게 찾아요? 못 찾는 거예요. 다람쥐 세계 속에서요 지혜로운 다람쥐도 있지만요 열심히 여러분 도토리, 여러분 알밤들 막 숨겨놨다가 나중에 어디 숨겨놨나를 모르고 못 찾아 겨울에 굶어 죽는 다람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위의 걸 바라보는 자는 소망이 달라요. 저는 어느 날인가 푹 잠을 잤어요. 안 깨웠으면 그냥 자는구나. 어느 날 용 대장 여러분 이 우인 내식 하면서 하나 둘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다 됐습니다 하고 깨우는 거야. 30분이 난 다음에 이 상태로 안 깨어나면 가는구나.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번쯤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딱 갔더니 와 먼저 온 게 너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한 터럭도 먼저 날아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 갔더니 30년 동안 교회 청소한 거, 교회 지나가다가 선 하나 내가 한 거, 아니면 꽃 하나 이게 한 거, 아니면 먼지 청소한 거, 와, 거기에 대한 상급이 다 있네. 이야, 놀랄 거. 지난날 돌이켜볼 때, 와, 야, 참 이게 편하고 참 헌금 안 해도 그게 축복이 아니었더라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너무 힘들게 금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쌓아주는 보화가 되어 생각할 때,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시간, 그때 그 먹을 거, 그때 그 돈 하나님께 드려서 없어도 살아왔고, 있어도 아마 내 편하게 더 뭐 농 하나 더 바꿨을 거다, 그 정도로 보니까 참 잘했다. 건축을 왜 했지? 땅을 왜 샀지? 교회가 왜 이런 증축을 하지? 그거 아니었다면은 내 호주머니에 있을 것들이 하나님께 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기대가 벅찬 거야. 기대가. 여러분, 새 사람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세계는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 성령 계신 곳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땅의 것을 죽입니다. 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세요. 이거는 싸워서 노력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7절은 너희도 전에 그런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했다. 이제는 이게 뭐야? 새 사람 된 다음부터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다라. 그러나 여전히 너희를 또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옛 성격이 나오고 옛 스타일이 막 나오도록.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뭐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이 얹어 놓고 다 얹어. 모든 것 위에 나는 믿음을 더해주겠다. 여기 모든 것에는 여러분의 생각, 뭐 정치로 보면 나는 진리야, 나는 보야, 나는 뭐 또 뭐 이거야, 별거야, 다야. 그러다가 교회에서 찬송합시다 하면 그걸 끝내야 되지. 찬송하다가 이제는 정치를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이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치인이에요? 여러분이 경제인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다 할 거예요. 국회의원들 다 할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우리는 기도해 주면은요, 하나님이 그들 잘못을요, 잘못된 걸 주장해도 현혹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더해야 되지, 믿음 위에 정치를 더해놓고, 믿음 위에 아니면 거기 인간의 어떤 생각을 더해놓고, 내 색깔 사상을 더해놓고,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얘기하다가 여러분 그럼 돼? 아니죠. 그 얘기하다가 기도합시다 하면 맞아 기도해야 되지. 그래 서로 하나가 돼야지. 너는 영남 사람, 너는 호남 사람, 아유 너는 그냥, 너는 우파, 너는 좌파, 너는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가도 기도합시다 하면 할렐루야, 우리 한 몸이구나, 한 형제구나. 그래서 그걸 다 쓸어 담아야 되는 거지. 교회라는 것마저 정치화되고 교회마저 여러분요 한데 휩싸이면 세상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좌냐 우냐 다 흔들리는데,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서 다 다스려주고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성을 가지고 거룩한 자를 살아야 거룩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오영복 목사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돈 좀 있다고 막 소리치면서 내가 뭐 안 돼요. 약해도 무능하고 잘 걷지 못해도 거룩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애국자요. 난 나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여러분, 내가 김용기 장로님 기도 전화 기도해요. 하나님, 김용기 장로님은 가난농군학교 기도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김용기 장로, 내가 기도하는 한 이 결에는 안전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에? 이런 분들의 기도가 쌓이니까, 만약에 다 교회가 다 장사하는 사람만 있어봐, 교회가 다 그냥 전도자만 있어봐, 그럼 전도자 있으면 언제 일하고 언제 11조 누가 해? 다 전도한 사람이 있고 장사한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 기독교만큼은 뭐뭐 하지 말고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야. 아, 용서 못해. 그리스도 사랑은 용서했는데. 에?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믿음을 더하라. 모든 것 위에 뭘 올려? 신앙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모든 걸 살리지. 신앙 위에 모든 걸 올려놓으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이게 거룩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왜 내가 거룩성이 훼손될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을 얹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믿음도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교회도 하나님 안 필요 없구나, 그냥 내가 올려놓은 것 되는구나. 또 한 가지 더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이거요. 두려워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야만이 의사의 말 한마디에 발발 떨지 않고 그냥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나서면 사명 감당하는 거고, 그런 자는요 누구도 여러분 건들지 못해요. 또 16절 말씀으로 풍성케 하라. 하여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도 시편 84편 성전 사랑해야 돼. 아유, 목사님 요즘 뭐 그냥 코로나 이후에 그냥 다 예배 한 번만 드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교인들이 너무 배짱이 심해. 이 교회 아니면 뭐 내가 갈 데가 없나, 뭐 나 예수님 아니면 나 부처님한테 가는 거지. 그런 스타일은 아니겠지만 너무 똥배짱들이 큰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교회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면은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평강이 안 주면요, 애들이 평강 주고 돈이 많아도요 나는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만이 나는 굶주리지 않지. 여러분, 우리가 배고파봐야 막 그냥 난리잖아요. 말씀 한번 안 먹으면은 막 그냥 굶주려서. 말씀의 풍성. 마지막 17절 마지막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또 무엇을,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할 때나 일, 어떤 일이든지 뭐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요게 바로 오늘 결론이야.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제가 여러분이 거룩성을 회복 안 할 수가 없어. 왜? 무슨 일을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집에 일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 가든지, 사업장 가든지, 교회 주방에 있든지, 또 말을 해나 뭐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명예가 달렸으니까. 예수님 명예가 실추되면 너는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개한 기도를